네, 반갑습니다. 함께 책을 읽어가면서 그 책 속에서 잠깐이라도 지혜를 구하는 시간.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광야를 읽다,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광야를 읽다. 오늘 그 세 번째 3장입니다. 3장은 제목이 나침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침반. 나침반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방향만 정확하면 광야도 두렵지 않다. 근데 요 한마디로 요 챕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금방 쏙 전해져 오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광야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전제였는데,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정상에 오르는 것, 비전을 갖는 것, 의지를 갖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라면, 중년들이 되어가면서, 중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이만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철이 좀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는 겁니다.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만이 인생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살아남는 거다, 생존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산에 오르는 것과 광야라고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유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죠. 광야와 같은 결혼 생활. 네.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그 기쁨,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만, 그 뒤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는 것도 산에 오르는 거라고 한다면, 직장 생활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결국 살아남는 건 광야와 같은 길이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언젠가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김단도라고 하는 작가의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청춘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청춘과 그런 청년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프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 중년의 시기는 살아남아야만 하는 중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보면은 더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년에 서러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울고 싶어도 중년은 소리내어서 울지 못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울고 싶을 때가 있죠. 마음 한가운데 시원하게 울고 싶을 때. 그때 제게 도움을 주는 것은 음악, 어쩌면 그런 겁니다.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 틀어놓고서 제 마음에 울리는 것들에서 따라 부르면서 울 때, 제가 한참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서 울면서 그리고 밖에 나왔더니 아들이 아내를 향해서 아빠가 또 음악 틀어놓고 운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울고 싶을 때 마음 놓고 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정상에 올라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성공하고 성취 지향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뭐 성경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성공은 정상을 가는 게 아니고 완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이라는 것이, 또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광야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제목처럼 나침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과연 이 방향이, 이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되새기게 해주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장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우선은 환경에 불평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환경 때문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환경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환경들이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빠르게 가기보다는 조금 쉬엄쉬엄 가는 것이, 그러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또 방향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생존에서 가나안까지만 간다면 그게 성공이지 않느냐.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크게 이루려고 하는 것도 물론 뭐 그것이 필요하고 사명인 분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우리 웬만한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살아남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조그마한 사명이고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짤막한 문장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 살아남으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